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땅에 있는 존재죠. 땅에서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 땅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세상 모든 나라를 나의 것이다. 이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말을 하는 건데 그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도 지혜도 재능도 모든 우리들이 가진 가정도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 중에서 무엇을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 생명도 마찬가지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들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할 직장이 있다? 내가 살아갈 나라가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도 그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 나라들의 왕의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레스 왕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면 내가 힘을 다해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가진 것인데, 아니면 우연히 내가 가진 것인데,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부모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인데 그럼 나를 위해서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격모독으로, 허위사실 공포로 아마 고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고레스 왕이 고백한 대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 중에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예 그냥 생각하는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행하는 자체가 죄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죄 가운데에서 말하고 죄 가운데에서 행하니까 아주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거짓말인지 모르고 도둑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내가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주신 것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절 다시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가 왕이니까 이제 너의 권한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레스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일장로교회에 속해 있죠.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있고 온 세상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뜻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왜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데 다시 나라를 튼튼히 해서 다시는 포로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재건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정책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얻어서 전쟁도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 상하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산들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초기에는 신앙이 좋으니까 괜찮았지만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 몇 왕 안 되죠. 산당을 깨트린 왕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시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이제 다시 제사하게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은 정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가 이 고백하기를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참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속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에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기도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것은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계시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온 세상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이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것은 구약 시대까지만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조서를 공포를 했습니다. 조서를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도와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침에 문 열고 나가니까 거기에 모든 재료들이 다 쌓여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재료들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 재료들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적으로 나에게 주시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고레스 왕에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레스 왕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